언젠가 TV 그 프로,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난 녹화된 프로였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눈물을 흘렸는지. 그것은 40년 만에 독일에서 우리 한국인 자매가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40여 년 전에 이 자매가 독일의 간호원으로,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남자는 광부로, 또 우리 젊은 우리 여자분들은 간호원으로 독일에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 자매도 그때 아주 어린 나이에 독일에 간호원으로 가서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남편과 일찍 사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딸을 하나 키우는데 딸이 공부를 잘해서 그 딸이 미국의 하버드대를 다녔어요.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세상이 원망스럽고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한국의 부모들에게도 연락을 끊고 혼자서 가난하게 기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부모들은 딸이 연락이 끊겨지니까 뭐 보고 싶고 그리워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엄마 아빠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농사를 짓고 있는 늙은 언니가 방송국에 의뢰를 해서 그 동생을 찾아서 독일에서 만나는 거예요. 독일에서 만나서 그 두 사람, 그 자매가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사회자도 울고 거기 출연진도 울고 거기에 방청객도 울고, 그것을 보는 나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인간으로서, 한 여인으로서 삶이 저렇게 기구한가, 저런 사람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날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자신의 그 아픔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집사님,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함께 기도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서로 울면서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고난, 아픔, 문제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픔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고난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오늘 인생의 모진 고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낸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너희들도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준 한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혈루증,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이 혈루병은 그 당시에는 문둥병과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불결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손을 닿는 것은 다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사적인 모임에도 참석할 수가 없고, 공적인 모임,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모임에도 참석할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요즘처럼 물이 많습니까? 그 지역에 요즘처럼 갈아입을 옷이 많습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여인이, 그것도 12년 동안이라. 그래서 성경은 그 여인의 형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여인이 그 고통스러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좀 좋아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혐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한 구절, 이 여인을 소개하는 이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병의 고통, 인생의 짐이 얼마나 힘겹고 무거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중해졌다는 거예요.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오히려 더 중하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제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혐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여인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많이 받아본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아마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네. 무거운 병을 가지고 있으면 고치기 위해서 검사받는 그 과정, 고치려고 애를 쓰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약 한 2주간 정도 입원을 하고 계셨는데 결국 검사 받으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검사해보고 또 이거 검사해보고 또 다른 거 검사해보고, 검사한다고 밥을 굶기고, 검사한다고 피를 뽑아가고, 검사한다고 약을 먹게 하고, 검사한다고 무서운 기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간호사가 어머니 오늘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우리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검사가 너무 몸살이 났어. 검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이 차마 못 볼 지경이었습니다. 검사받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잘 돌아가셨다. 검사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저 검사 다시 안 받아도 되니까 잘 돌아가셨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동안 겪어온 그 아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의 한 모델일 수가 있습니다. 12년간 오랜 세월 병으로, 그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으로 이렇게 힘겹게 살아온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짐이 없습니까? 이런 고통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고민, 아픔, 원망, 고통,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부부관계, 자녀의 문제,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 상처, 아픔, 이런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인생의 고통, 아픔, 이 문제를 극복해내는,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이겨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 앞에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혐의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여인을 소개하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 삶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중해졌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아픔, 고통, 고민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이 시도를 한 이 여인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길이 나옵니다. 오래전에 그 강영우 박사 제자훈련을 했던 분들은 강영우 박사 책을 제가 많이 소개를 해서 책을 많이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 때도 제가 강영우 박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 중학교 2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두 눈이 실명당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두 눈이 실명당하자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죽고, 그리고 실명당한 동생, 그 밑에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누나가, 그 2살 위에 누나가 그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냥 과로로 누나까지 죽고, 소명이 된 자가 두 동생을 데리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했던 이 강영우. 그런데 이 강영우가 나중에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의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리고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이 되는 거예요. 그 강영우 박사님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암보다 무서운 것은 포기다. 포기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나쁘다. 긍정과 부정은 띄어쓰기 하나 차이다.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Nowhere, 아무것도 없다. Nowhere. 그러나 거기에 띄어쓰기 하나만 하면은 Now Here가 된다는 거예요. Nowhere. 띄어쓰기 하나만 하면 Now Here, 지금 여기에. Nowhere,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띄어쓰기 하나만 하면 Now Here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끝이지만 지금 여기라고 생각하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도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다 보면 고통과 시련은 극복되고 어느 순간 떠나가고 정상이 눈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내셨다.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가 된 가난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었다는 것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단 한마디, 그러나 가장 소중한 교훈 하나를 남기시고 떠났습니다. 암보다 무서운 것은 포기다 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만 않으면 기회는 온다는 것입니다. 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거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결단,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이 여인이 12일을 혈루병으로 그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병을 앓고 괴로워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사람들을 찾아보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겁고 중한 병을 가지고 있으면 100사람 만나면 100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옵니까?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 와서 목사님 보고 교회에 나와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목사 보고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 보고 교회 나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좋을 때만 좋지 여러분들이 힘들어 보세요. 어려워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좋은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 늘샘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물론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교회 나와야지. 그러나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비켜서고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다. 저분이다. 저분 바라봐야 된다. 저분에게로 가야 된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늘샘교회에 나와서 담임 목사만 보이고 교회 예수님이 안 보이신다면 담임 목사, 남무서 목사는 잘못된 목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제자 훈련을 받는데 목사 제자가 되었다면 저는 제자 훈련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네. 베드로도 풍랑과 폭풍 속에서 모든 제자들이 공포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오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 풍랑과 폭풍이는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 바라보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생기고 예수님 바라보면 인생의 어떤 풍랑과 폭풍 위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면 바닷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생기고 예수님 바라보면 인생의 어떤 풍랑과 폭풍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시는 것은 세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은 반드시 내 병을 고쳐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내 병을 고쳐주신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내 병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그분은 내 병을 고쳐주신다, 내 병을 고쳐주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내 고민, 내 아픔을 해결해 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든,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예수님은 내 문제를, 내 병을, 내 고민을 해결해 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면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어떤 고민이든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은 고쳐주신다. 모니카 자기 아들, 그 아들이 16년 동안 그 유부녀와 가까이 있고 유부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이렇게 방탕의 길로 걸어가던 그 아들 어거스틴,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예수님은 내 아들을 바꿔주신다, 예수님은 내 아들을 변화시켜 주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16년 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탕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할 수 있으면 내 아이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 믿음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민, 어떤 아픔, 어떤 문제가 있든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갖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갖고 한번 나아가 보세요. 된다니까요. 네.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오늘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더 중화해졌던 차에 이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9절 이하에 보세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 손댄 사람뿐입니까? 붙잡고 매달리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이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여주시고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여인처럼 이렇게 고침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네. 몸부림치면은 방법이 있다니까요. 길이 있다니까요. 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 주실 수 있어.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이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교회 몇 년 다니느냐 관심 없습니다. 내가 교회 직분이 뭐냐?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그거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여인처럼 이 믿음이 있느냐? 정말 예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느냐? 이것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여인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 눈물겹고 고통스러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보다 더 무서운 죄의 형벌과 저주,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소개되는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리고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신 그 사마리아 여인,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녀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편 5명에게 버림을 받은, 요즘 한 번만 이혼해도 그게 참 인생이 고통스러운데 남편 5에게 버림받았다. 기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서 사람들이 밖에 못 나오는 그 낮 12시, 그 뜨거운 숨도 쉬기 어려운 그 시간에 물길로,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물길로 나왔던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기구한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다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에 어떤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지,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너는 남편 5명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형편도, 처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부끄러운 지역 감정을 무너뜨려 주신 분이십니다. 유대인인데 사마리아까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 사마리아인, 역사적으로
지역감정, 깊고 높은 지역감정, 우리 지금 영혼함, 그 더럽고 치사한 지역감정, 그것보다 더 깊고 더 높은 지역감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감정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직도 영혼함, 지역감정의 앙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 사마리아인 지역감정을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비웃는 그런 여인에게 다가가서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라. 그리고 나를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보세요. 닮아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네. 배워보세요. 닮아보세요. 우리 짐이 가벼워질걸요. 마음이 편안해질걸요. 해결될걸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처럼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문제 앞에 쉽게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어 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그런 것입니다. 출발이 좋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 자리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여인을 소개시켜 주면서 이렇게 문제를 치료받고 해결받으면서 살아나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